강의에 있는 거 두,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인식이 되도록. 에베소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에베소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첫방이 그죠? 네, 좌행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막 공부하세요, 막. 그냥 읽으시고, 그냥 막 공부하시고, 그냥 막 적용해. 그냥 막 감동받아.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아. 그러면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율법하고 복음을 갈라줘야 돼요, 율법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율법과 복음을 안 갈라주고 막 공부해요. 그냥 막 칠판에 쓰고 막 따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요, 주님을 핍박하던 바울처럼 돼요. 주님과 교회를 반대로 대적한다고요. 성경 가지고 대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율법적인 거죠. 여러분이 에베소서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뭐예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아멘.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정도는 아니고 죽게 하듯 하라. 네. 죽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절 오면은 쉽잖아요.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게 다 율법이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이런 쉬운 구절을 선택하거든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뭐 저런 구절 에베소에서 했어요. 남편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꼭 어버이날 되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래놓고 공경하라 이래가지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사람의 예를 뽑아와가지고 예화로 들면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장수합니다. 잘 됩니다. 이러고 끝. 이따구로 설교하시죠. 설교만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도 알고 나면은 대부분 다 효도 안 해. 그 설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이 어머니께 효도를 주기차게 안 했잖아요. 주기차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놀러 나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고 이 구절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불효자로 살았다고요.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싫어.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고,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게 달라. 그러니까 광산업자가 가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찾고 어떤 사람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구리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데 찾지만 나오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앉을 좌자예요. 좌. 이 좌행참 갈 때 좌거든요. 자, 아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개념이 좌예요, 좌.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화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완성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안식한다.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들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가 승천했다고 이야기는 한 번도 목사님 가운데 나도 승천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목사님 들어봤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라. 거기서 막 해같이 빛나더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단, 교주. 자기만 그렇잖아, 자기만 그렇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복음은요, 예수 홀로 복음이야. 예수 홀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만 죽었어. 예수만 장사 지냈고, 예수만 부활했고, 예수만 승천했어. 우리는요, 고아처럼 버려두고 혼자 다 하신 거야. 그게 칭의의 복음이야. 수준이. 함께의 복음이 아니고 연합의 복음이 아니에요. 홀로 복음이라. 예수 홀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 홀로 부활하고 예수 홀로 하늘에 올라갔죠. 우리는 땅에 놔두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은 연합의 복음이에요. 희범이도 연합이란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온 사방을 다 다녔다 하더라. 근데 연합의 실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너무나 드물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고, 실제로 사는 교회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예요.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복음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함께를 믿는 거야, 함께. 함께가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최종적 은혜는 예수와 함께. 그 속에 여기 함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네. 예수님 여기 나왔죠. 예수님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으면 우리를 못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를 부활 못 시켜요.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 안 시켰으면 우리가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하나님으로 가리킨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생활을 가리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기도,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어. 근데 기도한 대로 다 안 들어줘요. 인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지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의 모든 문제는, 목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맞죠? 제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렉트로 구원할 수 있나요?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예수 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또 오순절 성령을 통까지 가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하게 인간의 모든 고난과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에 가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통치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그거는 능력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의 법까지 가야 해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돼야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다. 맞죠?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하고 뭐가 상관이 있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곧 육이란 말입니다. 육.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육에서 나와요. 육. 여기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이라고 해요. 육. 사르크스. 육과 육. 육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이 원하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뭐냐면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해방될 수 없나요? 저한테 와서,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육에서 해방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따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고 못 박았죠? 육을 죽였다니까요. 내가 육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거 어디가 붙지? 저쪽에 가다 놨네. 제일 먼저가 뭐예요? 사실이었죠, 사실. 그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룬 사실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또 육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본이 이 한 4가지 정도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육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죄의 지배에서, 육의 지배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그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죽었다. 이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본성상 진노의 자녀. 이건 크리스찬의 불신자예요. 거기가 보라색 요게 크리스찬의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즉 육으로 살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육의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다. 영으로 사는 존재는 육을 이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가 뭐가 됐어요? 살려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됐죠. 진노의 자녀였다가 아까 전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있죠?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육체가 우리를 지배했다가 이제는 거기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는 말은 허물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과 영은 다른 거죠. 육과 영이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육이냐, 내 자신이 영이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란 말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육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예요. 이렇게 네 번째라고요. 이게 실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육이 많이 나타나도 육이 안 죽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성경에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요 자신을 정죄하기 바빠. 자신을 정죄한다고요. 네가 이것밖에 못 사느냐 하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한다고요. 근데 왜 정죄하냐면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행위를 안 봐요. 이제 존재를 보시지.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노의 자녀냐, 그것만 보신다면, 존재를 보신다는 겁니다. 존재를. 그래서 어제도 이제 끝날 때 이제 You are special 그랬잖아요. You are special. 그 말은 You are special이 무슨 뜻이냐면은 You are special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스티커 이야기예요. 스티커. 선, 악.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 펀치넬로가 언덕 위에 있는 엘리, 목수이신 그 하나님 엘리에게 딱 갔을 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악하다, 잘했다, 못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그거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악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옛사람은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돼야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붙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 스티커 안 붙여요. 교회에서 맨날 듣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놈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기쁘시게 못해. 그 율법이에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기뻐하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행위가 우리의 이 땅의 세계는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못하면 부모님이 열받아 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율법적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율법적 관계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저기 막내 전심이가 막 어제도 저녁에 11시 반쯤 됐는데 자야 되잖아. 이놈이 안 자고 이번 달 용돈을 넣어달라고 막 하더니 안 넣어주면 막 내가 하겠다가 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잠을 안 자고 막 휴대폰 켜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저는 막 어제 10시 반 되니까 잠이 와서 자고 싶은데 못 자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거실에 가서 잤다니.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 들으면은 이뻐 보이고 말 안 들으면 미워 보이죠? 그게 우리 이게 육의 세계예요. 육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적이야. 근데 영은요, 복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죄악을 크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 펀치넬러가 딱 왔을 때 처방이 하나밖에 없어. 칭찬 스티커 안 붙여. 너 온전해. 행위를 칭찬하지 않아. 너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이거 선하고 이거 악하고 그 일절 없어요. 하나님은요. 뭐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네 존재가 특별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네 존재가 특별한 거야. 우리는요, 존재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행위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존재에 대한 말은, 그게 존재에 대한 선언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사람을 끝내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펀치넬로가 자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죄가 너무 많은데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떼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 하십니다. 너의 존재는 온전해. 그 말을 듣고 펀치넬로가 딱 나오는 순간에 펀치넬로의 몸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를 이야기하면 행위가 달라지는데요. 행위를 이야기하면요, 절대 행위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존재를 새롭게 한 새 창조지, 칭의라든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야. 훨씬 넘어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육이 안 죽었다 그러면은, 육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고난과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아침에 이렇게 집에 탁 나오는데 이렇게 사마귀가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여름 되면 모기가 있잖아요. 그럼 모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기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를 시키고, 모기들에게 좀, 네가 그렇게, 너의 지금까지 인간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주겠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겠다. 씻었어. 모기가 다 죄사함을 받았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어. 그 다음에 모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내가 사람의 피를 안 빨아먹겠습니다. 결심을 했어, 모기가. 여러분, 그 모기를 믿을 수 있나요? 같이 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대 안 살아요, 모기하고. 그 걔가 칭의를 받든지 용서를 받아도 저는 그 모기하고 못 살아. 절대로 못 살아. 모기가 바뀌어가지고 거미가 되든지 모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존재로 바뀌어야 같이 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남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기라는 생명과 존재에서. 그러니까 모기인 이상은 그 행위가 안 바뀌어. 그죠? 근데 모기보다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참새다, 참새. 모기가 죽어서 참새가 됐다. 그럼 참새는 사람을 안 쪼아. 참새가 사실 굉장히 이로운 새예요. 참새가 물론 이제 벼 이삭이나 이런 것도 쪼아 먹기도 하지만은 참새가 모기라든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쪼아 먹는 아주 이로운 새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에서요, 씨앗을 나락을 하도 많이 쪼아 먹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들을 한 번에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중국이 오히려 그 다음 해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많은 벌레들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제가 말하니까 진짜 안 같잖아요. 제가 하도 아내한테 공간을 많이 줘가지고 아내에게 좀 아름다움이 백침이에요. 유일한 아름다움이 백침이야. 우리 큰딸의 아름다움이 백침이에요. 제가 농담하면요, 진담과 농담 사이를 못 갈라대요. 그 좀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요번에 여보, 화성에 꽃이 발견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딸도, 다른 애들은, 에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내가, 진짜야? 이렇게 한다니까. 재미있는 여자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요, 행위가 안 바뀌어요. 저 백치미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이 죄 용서 받았어. 그 다음 죄를 안 지을까요? 지금까지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이 그거야.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칭의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안이 뭔지 아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루빨리 천당 가게 해주세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세적인 천국에 목숨을 거는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칭의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게 16세기 중세 종교개혁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그냥 죄인, 칭의 정도가 아니고 죄인이 실제적으로 의인 되는 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새 창조라고 해요. 그게 묵시론적 의의 개념이고 우주론적 의의 개념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넘어갈 때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요, 다른 존재예요. 맞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항상 사단 편이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베드로는 어때요?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은 토끼든 그 제자가 순교한다고요.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단을 밟는다고요. 그전에는 맨날 사단에게 밟히며 살다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고 12사도가 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복음의 핵심은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를 선포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고, 두 번째는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선포를 못해.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왜? 경험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짜 중요한 건 함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부활했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 말 함께 일으켰다 이것도 있잖아요.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함께가 복음의 핵심인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저는요, 때까지 제가 15년 전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죽었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버젓이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야.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말씀이 휙 지나가 여기서 여기까지. 휙!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이 멈춰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네. 제가 15년 전에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나는 예수님이 죽은 건 아는데 내가 죽은 걸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죠, 비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열받더라고. 내 앞에 있던 목사놈들 다 나와. 나도 나와, 나도 목사니까. 야, 진짜 속았더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그러니까 평생 나로 살다 뛰죠, 그냥. 환장을 해. 와, 너무 억울해. 시간 낭비. 그러니까 계속 나를 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냐, 내가 저런 사람이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항상 나를 살피게 봐. 율법은 항상 나를 보고 나를 정죄하게 해. 너 얼마나 변화됐어? 얼마나 성화됐어? 얼마나 인격이 닦아졌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의 짐과 무거운 저주와 짐과 정죄 아래 살았어. 왜? 죽은 걸 몰라가지고. 죽은 걸 몰랐어요. 죽은 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의 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없이 단독으로 못 죽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활했구나. 전 제가 부활한지 몰랐어요. 육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이거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들어봤잖아요. 세례식 할 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겼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깨달은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실제를 누리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빛처럼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저 자신을 안 보게 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누가 사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안 보게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게 돼요. 왜? 이제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미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활해야 계속 부활을 살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부활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실, 첫 번째. 내가 이미 죽은 것도 사실이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이야. 근데요, 내가 죽었다가 안 되니까 계속 나를 보는 거야.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가 사실인데,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봐. 내 감정을 들여다봐. 내 과거를 들여다봐. 내 능력을 들여다봐. 내 지혜를 들여다보고, 내 갈망을 들여다보고, 내 욕망을 들여다보고, 다 자기만 계속 살피는 거야, 자기. 내가 죽었다고 모르니까. 내가 죽었다고 모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대신에 살고 있는 예수가 딱 빛으로 보이셔야 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 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만 잡았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 다 살려. 다 살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앉아있는데 변화산사, 그게 승천하실 때, 빠이빠이! 다음에 올게!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밑에 있고 예수님 혼자 승천하셨잖아요. 성화도 다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근데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스카이가 아니라고요.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 그게 승천이에요. 승천. 그럼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나타나면 뭐예요? 죽은 거야. 그죠?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여러분은 받았다고.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 이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세상은 뭐요? 진동하는 나라다. 근데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는 하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존재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행위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가 안 믿어지면 절대로 바뀐 행위가 안 나와요. 모든 행위는 존재에서 나와요. 이 행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목이라는 존재에서 나왔어. 왈왈왈왈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개에서 나왔어요. 야옹야옹 이 행위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양이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끔 한 번씩 있어요. 박신금 하는데 사실 보니까 제가 아니고 앵무새야. 앵무새는 지가 사람 흉내 내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행위를 고치려는 걸 안 해요, 지금. 제 존재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를 안 이후부터는요, 제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그 존재만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나를 죽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이것이 뭐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고 은혜.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된 건 뭐예요? 존재죠. 이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키아즘 성경은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했죠. 신분의 변화는 칭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디 나왔어요? 아까 했죠? 몇 자리 나왔어요? 여기죠?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바죠. 그죠? 창조됐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죠. 만드신 존재고 지으심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일이 나온다니까. 그 가운데서 행함이 나온다니까. 맞죠? 이 지으심을 받은 자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가 돼야 거룩한 행위가 나와요. 네. 도둑놈한테서는 도둑질 나오죠? 그죠? 판사에게서는 재판하는 게 나오고, 경찰에게서는 도둑 때려잡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뭐 했냐면은, 15년 동안 우리 성도들 보면서 존재만 이야기했어요, 존재. 행위는 터치 안 해요. 노터치. 행위 노터치. 존재만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요, 맨날 존재만 이야기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러운 짓을 해도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나와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만 귀가 닦아지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들을 수 없는 말이고 어디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존재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1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이제 행위적인 부분은 교회에서 요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행위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을 싹 다 없어졌어요. 망해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존재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존재로 만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와도 죽은 거죠. 죽은 거니까 빨리 청소가 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빨리 존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악에서 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행위에서 존재로 가는 거라.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나무 있잖아요. 선악나무는요, 이쪽은 악이고 이쪽은 선이야. 같은 나무예요. 악에서 선으로 갔죠. 선악나무예요. 또 선에서 악으로 가도 똑같아. 선과 악이라고 하는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선도 악이에요. 그 선악의 나무예요. 선도 선악의 나무고 악도 선악의 나무예요. 이 행위적인 나무라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스티브 맥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나무라고 해요. 율법. 행위를 다루는 나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생명나무는 율법의 나무가 아니고 존재의 나무예요. 살리는 나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죠. 말씀으로. 저 말씀이 존재에 대한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봤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신사. 목욕탕 세신사예요. 성도들이 오면요, 말씀으로 쫙쫙 씻어줘야 돼, 이렇게. 뭐로? 여러분은 거룩해요. 여러분은 온전해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이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씻어주는 걸 설교라 그래. 반대로 하는 걸 설사라 그래. 목사님이 설사한 거 받아먹는다고 고생하셨죠? 네, 고생한다. 그래서요, 저 15년 동안 성도들이 오면 매번 씻어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만나면요, 부부 싸움 했는 거, 근심했는 거, 또 했던 거, 온갖 더러운 거 다 내놔. 그러면 제가,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더러운 거 막 내놓으면요, 쫙쫙 씻어줘, 그냥. 네,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온전하네. 이렇게 씻어줘,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짓거리 해도 온전해. 거룩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올 때마다 씻어줘, 막 복음으로. 목욕탕 값을 다 내야 되는데. 제가 때 삐끼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뺏겨주니까, 흑인이 거의 한 100인 수준 됐어. 하도 때를 잘 뺏겨가지고. 저 자신도 잘 뺏겨요, 저 자신도. 뻔뻔해요, 제가 죄를 짓고 나도 저 자신에게 너는 너무 온전해, 씻는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씻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씻어주는 게 형제와 형제의 교제예요. 서로 씻어줘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다. 응? 저도 이게 등 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내한테 좀 끌고줘 하면 넣어가지고 그거 말고 이렇게 등 끌고줘. 나이 들면 이제 등 끌고줄 사람으로서 아내가 필요한 거죠. 다른 용도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해야 될
형제 자매가 해야 될 게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씻어주는 거야. 발을 씻어주는 거 있죠? 세족식.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 앉혀놓고 본인이 물을 떠와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더니 남편들이 그것도 아버지 학교 하면은 꼭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아내 앉혀놓고 또 그 아내의 발을 열심히 또 씻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따오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뒤로 돌아서면 안 섬겨. 그때뿐이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거야. 우리는 저는 복음을 모르면 상대방을 씻어주는 게 용서죠, 용서. 그죠? 용서로 씻어주는, 용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요. 용서는 그 지은 죄만 용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거 용서해주면 다음에 더 큰 걸로 나올 텐데, 이래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찾아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용서했다가 다음에 더 큰 거 일어날 것 같거든. 제가 용서를 잘 못 받아요. 강의할 때 열받은 거 다 해. 아우, 시원해. 가면 또 내가 빌어야 돼, 이렇게. 거의 끝나면 바로 그냥 깨갱이야, 그냥.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움을 씻어줬죠. 온전하다. 모르시죠? 온전하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왜요? 흠을 씻었잖아요. 흠. 티도 뽑아주고요. 주름 잡힌 것도 쫙쫙 펴주고. 흠도 미용 성형외과. 성형외과. 영적 성형외과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 이런 목욕탕에 갈 때는요, 때가 찰 때 가셔야 돼요. 때가 차면,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오셨다니까. 그렇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우리들의 때가 꽉 차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쫙 한 번에 그냥, 밀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야, 이 씻고 와. 아니 거룩한 성전에 오면서 씻고 와야 안 되겠어? 그게 뭐 씻고 오라는 게 회개라, 회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회개할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회개하지 마. 그냥 와. 내가 다 씻어줄게.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발 씻었나요? 예? 못 씻어요. 예수가 씻어줬잖아요. 교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책도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책도 있어. 찬양도 있어. 근데 전부 다 깔맞춤하고 와. 회개하고 오고. 그죠? 자기가 자기를 씻고 와.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끊임없이 씻는 거야. 그건 불교고요, 고행이야, 고행. 아니에요. 죄는요, 주님이 씻어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씻어주죠? 맞죠? 회개로 씻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라가 아니고, 내가 내 죽음으로 너 옛사람을 죽였어. 내가 너를 새롭게,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온전케 한 줄 알아?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야. 너는 티가 없어. 주름 잡힌 것이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이것이 씻어주는 거야, 씻어주는 거야. 그래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아내한테도 복음으로 씻어주거든요.
뭐 예쁘네, 귀엽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점점점 예뻐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예뻐진다니까. 이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야. 잘 해보세요, 진짜요. 성형외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안 그러면 견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다 씻어주니까 얼마나 예뻐지냐고. 손댈 게 없어. 흠이 없어. 마음도 쫙쫙 펴진다,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 눌렸던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다 과거, 뭐 힘들었던 거, 이거 쫙 주름이 다 펴져. 티가 없어져. 흠이 없어져.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진짜 복음이 매일매일 아내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저는 혼자 좀 가고 싶은데 계속 저를 좋아해가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저 앉아 있으니까 계속 듣잖아요, 복음을. 네?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응? 원래는 인간이 저렇지 않거든요. 아주 표독한 인간인데 계속 씻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이 복음으로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져. 진짜. 요즘은 막 그냥 존재 그대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이 딱 들어가는 사람마다요, 얼굴이 확 막 살아요. 우리 이정희 형제도 지금 얼굴이 막 이렇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원래 잘생겼는데 더 잘생겨지고 있어, 지금.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왜 있잖아요. 우리 얼굴을 펴게 하냐면은 정죄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그 말은 뭐래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판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경산교회가 아마 전 지구적으로 보면요, 그 판단과 정죄가 없는 그 교회예요. 거의 아마 유일무이한 교회였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 더 정죄 안 받으니까. 왜 그래요? 기초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요.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죠. 교회는요, 사이즈가 아니야. 행위적 관계를 맺느냐, 존재적 관계를 맺느냐,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요, 충만이죠, 충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충만이 뭐죠? 씻어주는 분이 충만이야. 거룩하다, 온전하다로 씻어주는 것이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요, 형제가 형제를 씻어줘. 형제가 형제의 죄를 씻어줘서 당신은 거룩해? 죄를 지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 보고 온전하대. 거룩하대. 고칠 게 없대. 그걸로 씻어보세요. 쫙쫙 씻긴다니까요, 여러분. 땜물이 쫙 빠진다니까.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씻겨질 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얼마나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지 보게 되고요. 진짜 형제와 형제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결핍이 다 없어져요. 네. 번아웃이 없어져요. 모든 그 채워짐이 있잖아요. 충만히 가는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와 형제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면요, 영적인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부족해요. 기도 10시간 해도요, 영적인 갈증은 끝이 안 나. 근데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씻어주는 관계가 될 때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세계를 살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그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안침받아 있는 것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나니까 딴 거 못해. 그러니까 한 명, 두 명하고도 그런 존재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하고 저희 교회 숫자가 뭐 한 10년 동안요 굉장히 10명 미만이고 막 이랬어요. 어른들. 근데요 10명 모여도 너무 행복한 거야.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더 행복. 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더해. 존재 그대로 만나면 너무 좋아. 그냥 같이 밥 먹어도 좋고 놀아도 좋고 막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왜? 판단 정지 없이 존재로 만나니까.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요?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성령 충만해져요.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에너지를 얻어. 그게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충만을 계속 경험하는 비결이 교회거든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놀다가 있잖아요. 막 놀다가 형제 자매를 딱 만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이 충만해져.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건 진짜 놀라운 세계예요. 이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충만을 누리고. 근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130명을 모았지만 130명을 첫 목회 때 130명 모았지만 육으로는 사랑하는데 육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존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만나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망하고 나서는요 행위적으로는 그만큼 사랑 안 하는데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어도 존재의 존재로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달라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진짜 충만을 경험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